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어제 등장한 큰 음녀와 그 여자가 타고 왔던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지난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9절을 보시면 7머리를 7산이라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로마를 뜻한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7산에 둘러싸인 지형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10절에 7왕이 로마에 등장했던 7왕일 것이라고 실제 역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들과 이미지를 너무 현실에 있는 것들에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계시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극단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만들어 개인과 나라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큰 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뿔, 7왕을 하나하나의 실존적인 사람이나 인물, 나라에 대입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충만하고 강력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기도 하며 또 큰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등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을 짚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짐승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그 말씀인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그리고 재림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행적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행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그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예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신과 종교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문에 놀라워하고 경외감을 느끼기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욱 마음을 열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대적이 더욱 큰 권세를 얻어 활개를 치고 다니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심지어 믿는 이들까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주님 주신 믿음 약해지거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에서는 열뿔도 열왕이라는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또한 이 열왕이 실존했던 어떤 왕이다, 어떤 나라일 것이다 라는 섣부른 추측과 해석을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고 안전하지 않은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열뿔, 열왕 또한 이 숫자 10이 가지는 완전함, 전부 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만큼 완전하고 세상의 전부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대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는 이들이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싸워 이기려 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왕으로 상징되는 그 힘과 권력, 악한 마귀 원수의 권세로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이기실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바로 교회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믿고 확신하시며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그 관계가 얼마나 파국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짐승의 등에 올라타서 기세 등등하게 등장했던 음녀는 짐승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음녀의 옷이 벌거벗겨지고 그 살이 먹히고 불에 살라지는 모습은 음녀가 받을 심판과 저주의 모습에 아주 합당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최후 또한 죽임을 당하고 들깨에게 먹이로 먹히는 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우상과 짐승과 그 음행했던 음녀는 잠시 잠깐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이 돈과 명예와 지위 등 세상적인 것들로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음행의 길의 끝은 멸망과 심판이며 이 비참함과 절망 가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세 등등하고 콧대 높았던 음녀의 마지막도 수치와 부끄러움, 비참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소망하며 신실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음녀의 말로가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참으로 비참하게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관계가 좋고 돈독했던 음녀와 짐승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짐승이 가지는 악의 자기 파괴적인 특성이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악의 대표인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인데요. 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줄 것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죄와 욕심으로 인한 죽음과 사망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셔서 그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지만, 거짓말쟁이 사탄은 무엇 하나 지키고 이루지 않는 사기꾼이며 이 모든 관계를 불화하게 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그 비참한 결국은 짐승 사탄의 파괴적인 악의 속성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정해진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17절에 짐승 사탄이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음녀에게 악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출애굽의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끈질기게 놓지 않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원수 마귀 사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심지어 마귀 원수의 마음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섭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원망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기대와 소망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마지막 시대 속에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함께 들었습니다. 이 나라 안팎으로 혼란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또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마음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